안녕하세요.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큐티 가이드 3월 마지막 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시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것이다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그런 기준 역시도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고 자라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와 결과를 맺게 돼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못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 자라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게 되죠. 이번 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자라게 되고요,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월요일은 중보기도가 무너진 때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강하게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 어떤 사람이죠? 우리도 존경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하게 기도해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할 수 없겠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을 네 가지의 방식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망과 칼과 기근과 포로라는 이러한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은 표적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무엇이죠? 구약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사흘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가장 중요한 표적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으며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먼 길을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지금 그들 앞에 요나보다 크신 분,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세요. 결국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기대와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그러한 태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시면서 곁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시고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혈연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형제와 자매, 가족에 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계세요. 단순히 육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족적인 이유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된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믿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목요일은 씨를 뿌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4가지의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거나 혹은 자라지 못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죠. 이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완고하여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죠. 이 씨앗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쉽게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어려움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하죠. 셋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금요일은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가 떨어지는 이 4가지의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가 없어서 쉽게 시드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은 이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환난과 박해가 올 때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을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뜻이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좋은 땅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이자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의 규칙, 또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가는 좋은 땅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